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02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02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득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떨리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을 두셨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불에 타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아야 했습니다. 무려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예루살렘 고국을 그리워했습니다. 몇 년이요? 70년. 하루하루 소망 없이 언제나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들의 고통 가운데 희망이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사라질 때쯤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가 바벨론의 포로들의 손길에서 구원하여 너희들을 해방시키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바벨론 포로의 그 억압 속에서 끌어내어 구원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원코자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바벨론에 몇 사람을 보내신대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바벨론에 누구를 보내신대요? 사람을 보내요. 너희들이 즐기며 타고 연락하던 잔치하던 그 배를 타고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급하게 도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어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서 4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자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실 그 사람은 바로 바사의 왕 고레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사,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왕 고레스를 보내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사의 왕 고레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 모임에 가면 이렇게 저를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온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시영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자신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냐면 4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이 네 개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네 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 나는 여호와. 그리고 두 번째, 너희의 거룩하니, 나는 거룩하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창조자. 네 번째,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두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하시니. 세 번째가 너희의 창조자. 네 번째가 너희의 왕.
누구의 왕이? 옆집의 왕이에요? 아니면 나의 왕이에요? 나의 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맞추는 것도 아니고 장로에게 맞추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만을 바르게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무슨 어떤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남으심이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아니면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부르고 있는 아버지 따라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정말 왕이 되어주십니까? 세상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다에 무엇을 내신대요? 길을 내신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백성들을 위하여 바다에 길을 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의 사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널 때 그 바다의 땅이 뻘이었어요? 마른 땅이었어요?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열려진 바다를 잡으러 올 때 하나님께서 열렸던 바다를 다시 덮으심으로 이들을 수장시키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과거에 이전에 옛날에 행했던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수없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전 일, 이전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목사님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목사님 늘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전 일과 옛날 일, 이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출애굽할 때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보내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셨죠.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니, 더 생각하고 감사해야죠. 분명히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들 출애굽한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절기를 정해주셨죠. 그게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너희들은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너희들을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생각하라고, 감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출애굽 때의 사건을 들려주어 자녀들을 양육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 일이니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의 그 놀라운 은혜의 일을 이전 일이라 말씀하시고 옛날 일이라 말씀하시며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고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알고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전 일을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냐하면 따라해 볼까요? 물어보세요. 저한테. 왜냐하면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전 일과 옛날 일의 반대가 어떤 일이에요? 새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새 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홍해 바다. 그것으로 끝나나냐?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사막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끝나요 그걸로? 아니에요.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 하늘을 열어 뭐를 뿌려주시죠? 만나를 뿌리시죠. 그걸로 끝나요? 아니요.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칭얼대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내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나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요단강은 어떻게 됐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던 요단강의 물을 끊으시고 멈추어 세우셨대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들어갔더니 여리고성이 견고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 한 번 쓰지 아니하시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나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요? 대답해 보세요.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끝났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전 일은 옛날 일은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마누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돈 많은 아버지, 과거에 힘 많은 아버지, 과거에 능력이 있었던 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아버지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 동행하시어 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일은, 옛날 일은 생각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아라. 왜요?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아멘. 이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제발 왕의 눈치 좀 살피세요. 제발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지 마시고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왕 앞에서 살아가세요. 세상 앞에서는 그냥 할 짓 안 하지 아무까지 다 하면서 그 돈 더 벌려고 그냥 세상 사람들의 그 비유를 다 맞추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낮아지지 못하고 왜 겸손하지 못합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데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새 일을 행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행하시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성도 여러분, 첫 단어가 뭐예요? 따라합니다. 보라. 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신우야, 주성아, 목사님 좀 봐봐. 이 뜻이에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봐봐, 이 뜻이에요. 보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좀 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서 살 거냐 이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다에 길을 내셨대. 그 하나님이 지금은 자고 있습니까? 어디 외출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알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여호와야, 나는 거룩하신 이야.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는 하나님이야.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지 너희들은 좀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바다의 그 축축한 땅을 마른 땅으로 바꾸어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배고프다면 만나를 내려주셨고, 성도 여러분, 목마르다 하면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보라는 뜻은 이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살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잊고 있나 봐. 언제까지 이렇게 아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 도대체 그 과거에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날 좀 봐. 나랍니다. 보라. 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성도 여러분, 보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무엇을 물었죠? 19절입니다. 이것을 아셔야만 본문의 말씀이 뚫려지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성도 여러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같이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물음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느낌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따옴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부호가 하나도 쓰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이게 질문인지 이게 어떤 말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시고는 백성들에게 물으셨어요. 무엇을 어떻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눈 팔면은 알 수 없어요.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잠깐 딴짓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알려고 하지 않느냐? 왜 관심을 두지 않느냐? 아유,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로 사는데 뭐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뭐.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야, 너희들 너 좀 봐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좀 봐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얘기해 줬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놀라워하는 출애굽 때의 사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날 좀 보라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너희는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왜 이러한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왜 이러한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신세 한탄만 하며 언제까지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려고 할 것입니까? 아버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하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 길이 없어요. 사막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을 말씀하고 있냐면 광야에 길을 내신대요. 그 끝없는 사막에 바람이 한번 불 때마다 길이 새로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광야에 잘못 들어가면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여 죽는 거예요. 그 광야의 성들은 물이 없습니다. 그 사막에 물이 없어요. 사막에서 물을 찾으려면 오아시스를 만나는 길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찾아야 돼요. 사막에서 살려면 물이 있는 곳은 오직 오아시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무엇을 내신대요? 강을 내신대요. 세상에. 그런데 우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저렇게 막 혈압 올리면서 큰 소리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와닿지 않아요. 왜 알지 못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질문 끝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라고 하는 말씀을 넣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자,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어떤 단어요? 반드시. 어떤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성도 여러분? 너희들은 내가 날 좀 봐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야.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질문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하고 찍으신 이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다면요, 보아야지요. 성도 여러분, 보아야지요. 누구를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 자녀들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용돈 안 줘요. 학비 누가 내줘요? 아버지가 대주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면 약 누가 사다 줘요? 어머니가 사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이는요, 엄마 아버지만 바라봐요. 왜요? 엄마 아버지 안 보면 주는 게 없어요. 말을 못하니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울어 제끼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을 많은 앞에서 아버지에게 땡깡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를 보세요. 그 아버지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 아버지는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시며, 아멘, 사막에 강을 내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누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43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답니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들도 안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알아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왜 알려고 하지 않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 이것을 누구에게 주신대요? 내 백성.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자. 따라합니다. 택하신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맞지요? 확신이 없으시다고요? 저는 늘 이러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성전에 우리 가장 어린 신우도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른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크게 좀 하세요. 아니 막 싸울 때는 그냥 소리가 희락하면서 성도 여러분 확신이에요. 확신. 아파. 가슴 아파. 난 성도 여러분 확신을 좀 가지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일을 행하신대요. 바다를 가르신 것에 놀라워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못 내겠느냐? 사막에 강을 못 낼 것 같으냐? 우리 같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라고 도장을 찍어가면서까지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는 이 물을, 이 길을 누구에게 주신대? 내 백성.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저기 좀 관심이 없어. 나는 그냥 내 새끼가 최고야. 나는 내 백성이 잘 먹었으면 좋겠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택한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 재산을 누구한테 줘요? 자식한테 주지요. 생판 모르는 남한테 주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확실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는 거예요. 끝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한 것처럼 그렇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제 아들 녀석이 있으면 물어볼 텐데 제 딸밖에 없어서 지금도 졸고 있네요. 우리 자녀들에게 묻고 싶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 뭐라고요? 목사예요. 장로 목사예요. 목사도 장로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예요? 장로님, 집사님. 하지만 직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그렇다면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광야 가운데 혼자 걷고 있다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왜 그것을 의심하시고 왜 그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바다 앞에서 광야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종은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어떤 목적이냐면 소리를 내야 돼. 맑고 투명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시는 하나님의 지은 바대로 목적대로 쓰여지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죠. 따라합니다. 나는 나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죠. 이제 이 정도는 통해야지. 나는 예배자입니다.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